오늘은 제가 신명기 방금 읽으셨던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일학교도 똑같은 본문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전하시고 저도 신명기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과 어른들이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딱 이렇게 정했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신 거의 99.9%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겠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많이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말씀을 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뭔가 새로운고 신박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제가 여기서 갑자기 어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혹할 만한 어디서 그렇게 새롭고 신박한 내용을 윤보현 전도사 대단한데? 라고 할 만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한다면 저는 큰일 나요. 저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의 귀를 잠깐은 혹하게 하고 졸리지 않게 재밌게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것은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 그걸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성경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변하고 새로운 말씀은 다른 곳, 다른 교회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그곳에서 전하고 있는 것들이 새롭고 신박한 것들이 투성이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맞죠? 맞죠? 오늘 선생님이 아침부터 여러분 다 아는 어린이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쉬운 접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알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고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찾지 말고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절 17절은요? 점점점 16절은 다 아시는데 17절은 사실 잘 못 외우시죠? 우리 그러면 17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도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건 달달달달 잘 외우는데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에 구절은 뭐였지?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잖아요. 이 구절, 장절이 정해진 것은 이후에 나중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기 쉬우라고
장절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1장이다, 1절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1절이다, 2절이다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은 쭉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특별히 16절만 중요해, 16절이 핵심이야, 여기만 잘 파,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 칠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16절과 17절은 쭉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특별히 16절만 중요하겠냔 말이죠. 16절과 17절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즉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만큼, 이렇게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온리선을 주실 만큼, 생명을 다해서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를 잘한 사람 상 줄게, 못한 사람 너는 벌받아, 죽어야 돼, 심판이야, 지옥 가게 하시려고, 어떤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상벌 주시려고 주신 기준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살리려고 주신 거야. 살 길을 위해서 주신 예수라는 생명길을 주신 것이지, 안 믿는 사람 너 기준 삼아서 넌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주신 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의 포인트를 주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 너무 무서운 분,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거짓말, 지옥을 왜 만들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야, 죽이려고 우리를 아예 기준을 정해놓으신 분일 거야 라고 아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길이라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함께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가게 하려고 기준점으로 예수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 여기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지만 여기 계시지 않은, 저기 지금 길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 지금 저희 동네에 엄청 큰 쇼핑몰이 개장을 했어요. 뉴스에도 막 나오던데 거기 그 동네가 저희 동네거든요. 저 교회 오려고 아침부터 일찍 나왔는데 막힐까 봐 어제도 길이 막혀서 집에서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아침에 개장도 안 했는데 줄을 엄청 많이 섰더라고요. 오픈도 안 했는데 줄을 섰어요.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 거기 오픈하지도 않은 그 쇼핑몰 앞에 줄을 무슨 몇백 미터 넘게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해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지, 선을 갈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려고, 여기 안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예수를 보내셨지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죄인의 생각.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아서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살아요. 다 나 같은 줄 알고, 다 나처럼 나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서 벌 받고 죽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나 같은 줄 알고, 하나님도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흘러가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과해서 여러분한테 흘러서 닿기를, 여러분 마음에 가서 닿아서 그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방금 찾아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 사랑이세요. 그래서 지금 북인도 선교 가 계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분들이 만나는 그 북인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을 공격하고 있는 그 하마스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에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그리고 북한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 말겠다, 지금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다라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만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외국에선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북한 김정은 일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할까 안 원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할 것 같죠, 수은아? 원하세요. 놀랍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이건 선생님이 진짜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 찾았으니까 하나 더 찾아봐요. 에스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3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2쪽에 있어요. 빨리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202쪽 에스겔 33장 9절 말씀입니다. 1202쪽 페이지로 찾으면 더 빠르실 거예요. 에스겔 33장 9절 1202쪽 1202쪽 에스겔 3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직 안 찾으셨구나. 에스겔 33장 9절 1202쪽 그래요? 에스겔 33장 9절 그러나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나? 에스겔 네, 에스겔 33장 9절로 찾아보세요. 그럼 페이지가 잘못됐나 봐요. 페이지가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떠나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건져내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남을 건져내서 살림을 받는 것이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죠. 불 속에 있던 사람이 소방관에 의해서 건져내서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그 죽어가던 영혼의 상태에서 건져내서 살림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이 좋은 날, 이 좋은 황금 같은 시간에 다른 데 안 가시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르셨던 찬양과 같이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에 닿아서
정하게 되신 분들이신 거예요. 아무리 부정한 것도 예수님의 거룩한 것에 닿아서 다 정하게 되신 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늘 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라면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거울 보고 오셨죠? 안 봤어요? 특별히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사실 거울 좀 더 보고 오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데 다른 날은 사실 거울 안 보고 맨날 입었던 옷 똑같이 입고 다니거든요. 오늘 저 어때요? 좀 괜찮나요? 갑자기? 옆에 계신 분들도 좀 보세요. 오늘 좀 괜찮아요? 다들 딴 때와 다르게 예쁘게 화장도 잘 하고 오셨고 옷도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오셨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외출을 할 때도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고 다른 때 갈 때보다는 좀 더 교회 올 때는 신경을 쓰잖아요. 길거리 지나갈 때도 주일날은 조금 이렇게 차려입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 저분은 교회 가시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어디를 갈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거울을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겉모습을 위해서 외출을 하려고도 거울을 조금 더 보고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과연 내면, 내 속, 내 존재를 보려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루 중 과연 나한테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럴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없지 않나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왔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는 뭘 몰라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놀고 먹고 또 뭐 시험이니까 정신없고 그래서도 또 정신이 없어서 몰랐던 것도 같아요. 철이 들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또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삶의 어느 지점을 이렇게 우리 일생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열해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연 어느 순간에 과연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을까? 그렇게 진지하게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언제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별로 없으시죠? 솔직히. 그죠? 내 존재가 뭐였지? 존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데 바쁘고 눈 뜨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치우고 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 다음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일이 보이고 사실 엄마들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생기는 거래요. 건망증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다 보면 이 일이 생각나고 이 일이 하다 보면 저 일이 생각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래요.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너무 분주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언제 내 속사람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단이 점점 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쁘게 점점 더 바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두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깊이 있게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전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를 보지 못함은 내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예수가 필요하죠. 내가 병자라고 인정을 해야 병원에 가죠.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그런 진단을 받아야 병원에 가잖아요. 내 몸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병원에 가겠어요?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병원에 가겠어요? 그렇죠?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저렇게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야 되겠어.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고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이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난 헌금도 잘하는데,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성경도 몇 독을 하는데, 난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말은 안 하셔도 아마 속으로는 이 정도는 다 생각하실걸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예수가 피 흘려서 죽으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옆에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지. 저렇게 저기서 울고불고 부흥회 때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울고 회개하지만 금방 그 다음날 되면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애들하고 쌍욕하고 노는 제가 문제라서 쟤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쟤나 나나 종이 한 장 차이였고, 쟤나 나나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의 이 죄성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저 욕을 안 했다 뿐이지, 내가 그저 뭐 훔치질 않았다 뿐이지, 내가 그저 뭐 무슨 드러나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다 뿐이지, 그거는 그냥 죄에 드러난 결과예요. 그 결과가 있고 없고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게 갸가 갸예요, 정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 마치 아침에 내 모습이 어떻지?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오늘 내 옷이 이게 어울리나? 이러고 교회 가도 되나? 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것처럼 매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진짜 잠깐이라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신다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천박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인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린아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진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 더러운 이 속사람의 죄성을 다 덮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인의 존재가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존재가 바뀐 사람, 저 예수님이 당하신 저 말도 안 되는 치욕적인 그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그 고통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은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내 존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분, 그걸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진짜 진심으로 인정하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존재가 바뀌셨나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는. 그러면 그렇게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셨다면 그러면 삶도 바뀌어야죠. 그죠? 내가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건 가짜죠. 존재가 거룩하게 바뀌었는데,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바뀌었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삶이 거룩하게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변화가 없는 존재의 변화는 없어요. 오늘 모세는 제가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모세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보실게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즉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 먼저 바라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경외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친구야, 안녕, hey bro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해. 근데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귀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의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너무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존재가 바뀐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시죠? 모든 그의 도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데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 행위라는 뜻으로 같이 쓰였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라.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분이 사셨던 그 행적을 똑같이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행동,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행해야겠죠. 부모가 자식을 닮는 것,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똑같이, 당연하죠. 그분의 자녀니까 거기서 배워야죠. 당연히 그것을 따라 행해야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존재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쉽게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 요 정도 마음으로 사랑해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요 이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짐승의 그 내장 기관을 다 띄어서 잘라서 불에 태우고 이러잖아요. 그 내장 깊숙한 곳, 그 내장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내 몸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그 내장,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중심부,
그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그거를 다 띄어낼 정도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나 마음으로 사랑해, 마음으로 같이 했어, 마음으로 내가 대답했어, 이 정도 마음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깊은 그 내장 기관, 그걸 다 해서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모든 이 가지고 있는 이 혼적인 것, 이 육적인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죠. 이 뜻이라는 단어,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넣어주시잖아요.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다고 하죠. 이 생명과 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셨잖아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몸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혼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이 폐부,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그 내장 기관, 그 속에 있는 그 우리의 깊은 혼적인 영혼 그 부분과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가 바뀐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가 바뀐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1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뒷부분, 앞부분 빼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명령과 규례 같은 말 반복한 게 아니에요. 명령은 미츠바라고 해서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규례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까지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면, 예수로 인해서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그의 행하신 길대로 똑같이 따라서 행하는데 어떻게?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고, 이 육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과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바뀌어져야 할 삶의 태도,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뀌어져야 할 삶의 변화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걸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승민아?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함께 계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우리가 아까 잠깐 넘어갔던 그 13절 앞부분, 거기 한번 볼까요? 13절 앞부분,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거기 내가 오늘 누구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 내 행복.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래요. 네,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래요. 이게 하나님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래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좋으려고 이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 좋으시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 이렇게 많이 받으면, 그 몇십억 인구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으려고 이 사랑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좋으라고, 나 좋으려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좋으라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방법 있잖아요. 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 말하진 않겠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몇 가지 조건들 있죠. 근데 그거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 행복,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그 행복들은 끽해봤자 우리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도 다 못 사는 삶인데 그거 다 금방 사라질 건데, 그죠? 아무리 무슨 다 어떻게 해서 뭐 기적이 나서 어떤 인생으로 길게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또 금방 죽잖아요.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하고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원한 행복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시길 원하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한테 다 물어보고 내 맘대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한테 다 물어보고 나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삶인데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서 나는 그분의 그냥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 맛을 보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다 모두 하나님 거예요. 맞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한테 원래 하나님 건데 그냥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것처럼 누리면서 살잖아요. 집도 우리 것처럼 누리고 땅도 우리 것처럼 누리고, 그냥 우리는 잠깐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15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냥 은혜로 주신 거래요. 그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욱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게 뭐죠? 단순히 할례는 생식기 그 표피를 베는 것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전에 죄였던 내 존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존재가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시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내 이전 죄성을 가진 존재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제가 지금 전하니까 딱 무슨 말씀이랑 매치가 딱 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랑 너무 똑 떨어지잖아요. 그쵸?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오셨나요?
오늘 묵상 말씀은 여호와의 성민이다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그 핵심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 아닌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과 오늘 그 큐티 말씀과도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고 이방의 그 권세 잡은 자들은 죽음을 대표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존재가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면 이런 것은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라는 것들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먹어라라고 하시죠. 물론 정결법은 이제 폐지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이 가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결법으로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음식들을 나눠 놓으신 걸 보면 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은 모두 다 죽은 시체를 먹거나 죽어 썩어진 것들을 막 헤집어서 더럽게 먹는 그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존재가 바뀐 백성들이 됐다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죽음에 관련된 것들, 죽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지라는 것을 구분해서 살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냥 막 살지 않게 되잖아요. 구별돼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는 삶으로 목을 단단하지 않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 그대로 살아내셔서 존재가 바뀐 인생답게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의 앞에 서지 않으시면 우리가 매일 거울 보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